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현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없어서 무너지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은요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잡혀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잡혀 있죠. 그리고 의식주에 잡혀 있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의식주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미련한 상태로 말미암아 개개인이요 전부 위축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속어로, 비속어로 여러분들 잘 아시면 쫄아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쫄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주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쫄아 있어. 세상의 소리에 쫄고 사람의 소리에 쫄고 의식주에 쫄고 쫄보들이야 완전. 여러분은 쫄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위축되어 있어요. 현장 가서 만나보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번 주에 오랜만에 교인들 현장 또 이런 중요한 현장들을요 쫙 다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상황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가서 관계를 회복한 것 같은데 전부 상황마다 위축되어 있어요. 위축되어 있어. 쫄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 받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쫄지 마세요. 이런 세상에 미련한 사람의 미련한 의식주의 미련한 것 때문에 여러분 위축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은요 그런데 이런 미련한 일들과 위축된 일이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 현장은요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시달리는 현장에 같이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세상 현장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의식주 앞에 우리도 속는데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 충만 구하세요. 금요기도회 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소리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소리 질러 보시라니까요. 집중이 돼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도요 쫄다가 소리치면요 어디서 힘이 나든지 힘이 나온다니까. 그죠?
아니 우리 한경민 사모님이 지난번에 저 산부인과 여기 산부인과 있잖아요. 그 설렁탕 그 사거리 거기서 코너를 틀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앞에 가로막고 창문 열고 내려가지고 막 따졌나 봐요. 우리 사모님이 쫄아가지고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협박하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더래요.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랬대.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또박또박 다 따졌더니 아저씨가 그래요? 미안해요 하더니 아저씨가 도망갔대요. 제가 뭐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뭔가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전심으로 찾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확인시키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요 뭔지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뭔가 위축되어서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다가 예배 드릴 때 오면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께 완전히 지배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그게 안 되니까 현장 나가서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의식주에 자꾸만 영향을 받고 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니까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 뭔가 모르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을 위축시켜 놓은 게 있다면 오늘 그걸 깨부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생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둘만의 사귐을 통해서 은밀한 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442장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그 찬양 부르면요 저는요 한없이 울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거기 뒤에 보면요 주님과 그 사귐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그 찬송 구절이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사무치는지.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의 나와의 사귐이 여러분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의식주에 갇혀서 미련하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과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하십니다. 성령의 실제성, 성령의 현재성, 성령의 영원성을 믿는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기도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은 누구신가?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셔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리하십니다.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봐야 되냐면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교통시키십니다. 소통시키셔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위축되고 어렵고 막 세상 현장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막 발전되는 거 보면 힘들고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과 교통하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교통시키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창조하시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창조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내 현장에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놓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현장에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일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요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놓고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인생에 창조의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고요 늘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쫄보가 아닙니다. 성전이에요. 전부 다 위축되어서 쫄아 있어. 세상의 소리에 쫄고 사람의 소리에 쫄고 의식주에 쫄고 쫄보가 돼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시달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시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달리는 나는 누구일까요? 세상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잘못된 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로 들어가며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의 일을 알리시는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요 무엇으로 확인하냐? 성령님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도장 꽝 받은 거예요.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알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비밀이 오늘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놓고
오늘 밤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리면요 절대 고민할 것도 없고요 답답해할 것도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죠. 말씀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므로 우리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성령은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고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에도요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요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제일 좋은 스승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선생님을 물어요. 또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의지해요.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 이 문제를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식을 하나님 내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배우지 않았는데 공부 잘한다. 이 진짜 그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해요. 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 왜 한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다락방 해준 사람이 없다고. 저도 다락방 받은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저를 다락방해 준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요 최고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오늘도요 현장 갑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말씀을 심부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상황마다 필요로 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해야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큰 능력과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아시죠? 내가 가야 될 현장 아시죠? 하나님, 내 머리 아시잖아요. 무식한 거. 하나님, 제 말 언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생케 될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면 하나님 그 상황이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갑니다. 여유 있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치실 거니까. 안 가르쳐주면 말 안 하면 돼요. 그죠? 이런 여러분 이런 담대함도 있어야지. 갔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안 하신다. 그럼 굳이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오면 돼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사인이지.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면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준비 안 해요.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런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조급해할 것도 없고요 무기력할 것도 없고요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가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처지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 속에 계신 성령께서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처지는 게 아니라 또래 아이들이 그 아이보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우리 청년들 보면 막 누군 취업하고
누군 결혼하고 막 가잖아요. 거기에 막 위축되어 있더라고. 거기 왜 위축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죠? 하나님, 그 친구는 지금 정확하게 그 친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봐야지. 그 친구가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20대에 결혼한다, 30대에 결혼한다, 그 결혼해가지고 직장 취직해가지고 막 돈 벌고 뭔가 설계, 건설적으로 막 자기 삶을 가져간다. 그러면요, 부모님들은 막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그렇다더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의식주의에 미련한 상태에 자꾸만 속는 거예요. 위축당하는 거예요. 쫄보가 돼버리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또한 감동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요, 감동이 넘쳐요. 어찌 그렇게 완벽하고 어찌 그렇게 정확하시고 어찌 그렇게 탈 없이 하시는지. 인간의 일은요, 하다가도 잘 돼가다가도 무너지고 탈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아멘. 이번에요, 이 솔릭인가 이름이 이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태풍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태양열을 받아서 이 전기로 생산하는 그 태양 전지판 있잖아요. 그게 바람 때문에 흉기가 됐더만 이번에. 막 그게 날아다녀 가지고 사람 치고 뭐 건물 치고 오히려 흉기가 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게 하려고 했던 거지만 자연의 재앙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일은요, 좋게 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입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간구하기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고 정말 다른 것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구하는 사람은요, 모자란 사람이라.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모자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멘. 배고픕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밥 좀 얻어먹게 하옵소서. 그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분도 안 하시네. 배고플 때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상황 놓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상황만 생기면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의식주만 딱 들리면 바로 위축돼 가지고 시달립니다. 쫄아버려요. 그래서 막 구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시옵소서, 입을 거 주시옵소서, 마실 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잘 됐대요. 어이구 세상, 어이구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대요. 어이구. 쓸데없는 기도라. 제일 멍청한 기도.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의식주에 영향받지 않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위축되는 내 인생, 시달리는 내 인생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밥 먹으면서도요, 많이 먹을 생각 안 해요. 딱 성령의 소욕을 알고요, 육신의 소욕을요 거부합니다. 제가요, 오늘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제가요, 해장국을 먹으면요, 이 뼈 해장국을 먹으면요, 꼭 밥 2그릇을 먹어야 되거든요. 왜? 고기 먹으면서 밥을 먹고 국물이 남았을 때 말아서 먹고, 그래야 제가 성이 풀리는. 그런데요, 제가요, 내가 이 2그릇을 먹으면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 왜?
두 그릇 먹으면 아무래도 감각이요 무뎌져요. 집중하는 감격이요 졸리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면 안 되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한 그릇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고민하면서 먹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말씀으로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138의 언약을 붙든 자를 다리셔요. 아멘. 1.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의 충만. 이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단어가 이게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완전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이 온 세상은 화평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은 뭡니까?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다 무릎 꿇고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요 너무 가슴에 탁 박히더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 다 없는 내 마음, 복잡한 내 생각, 막 들쭉날쭉한 정신없는 내 감정 하나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살아가면서 내 짧은 생각으로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미련한 일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오늘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죠.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죠? 여러분 TV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고 나서 바로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막 싸우고 나서요 바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막 먹고 나서요 바로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뭔가 육신에게 꽉 지쳐서 중독이든 집착이든 분열로 간 사람들은요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게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육신을 거스르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갔는데 목사님 주셨던 미션 중에 3가지 중에 2가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뭐가 되는가 봤더니 늘 자기는 감정 속에 갇힌대요. 감정 속에 꽉 갇힌대요. 근데 그 감정 속에 갇히면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이걸 쳐내기 시작했대요. 그거 쳐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되면서 응답이 오는데 너무 감사한 응답을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가서 현장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요 은혜 받고 왔어요. 현장 가서 오히려 힘을 얻고 왔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요 조금만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요 관심만 갖고요 집중하고요 육신을 절제만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육신의 것이요 부럽지 않고 또 그 육신의 것이요 이게 마음에 품어지거나 소원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오늘부터 거스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밥 2그릇 먹어야 되는데 1그릇 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 있는데 그거 막 쳐내고 그렇게 막 이렇게 구분 막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절대 이제는 내가 세상 음악 안 들으리라, 내가 아이돌 우상 안 보리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24시 주 관심이 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쭈니가 일본에서 왔는데 한국 아이돌 중에 엄청 이쁜 랩런트가 아니라 이쁜 아이돌이 있나 봐요. 그 아이돌 중에 멤버 중에 한 여자애한테 빠져가지고 거기 쇼도 갔다 왔다네. 제가 쇼 갔어? 너 혹시 이런 거 걔
이미지 사진 붙어 있는 거 뭐 산 거 있어 했더니 한 6개 샀대.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 한 거야. 아버지랑.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래. 그런 시간표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질문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꽉 붙드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맨 끝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복음만 누리면요 다 되어져요.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복음 누린 거다가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요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되면요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조금 더 세상적으로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넓게 될 수도 있어요. 깊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정확하게 가고 있느냐만 확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현장이 보여요. 현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 없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의식주의에 완전히 미련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흐름이 보이면서 이 미련한 흐름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요 전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복음 누리다가 복음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요 반드시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한 사람이 마음에 안 담긴다 말이 안 되거든요. 현장을 봤는데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담긴다 말이 안 돼요. 왜? 내가 복음 누렸기 때문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복음 누리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처럼 시달리는 사람이 보이면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게 뭡니까? 기도가 누려지네요. 복음 누리지 않기 때문에 전도도 부담이 되고 복음 누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현장이 보이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증거하면 그 대상자와 그 현장을 놓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 되어지는 응답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정리된 것을 붙들고 오늘부터 복음 누리는 데에 집중하게 하시고 미련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위축되어 쫄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